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평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준비한 대로
이사야 41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응답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리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응답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싶은 열망이라기보다는 욕심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응답을 주실 분에게 원망, 불평이라니. 이렇게 되면 점점 삶의 활력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 관념의 감옥에 넣어두고 세상을 따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다니, 늙어 죽도록 하나님만을 탓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나?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그때 응답을 받는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확고한 원리, 원칙, 기준을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하셨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 원칙 기준을 세웠나 보니까 가련한 사람, 물을 구하는 사람, 혀가 말라 바싹바싹 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듣기를 그저 밤낮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거다.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하시면 그렇지, 이제는 내가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을 거야. 그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금식기도 하지, 40일간 금식기도 할 거야 하면서 더욱더 부르짖는 데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시려고 이와 같이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존재가, 그 존재 됨됨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한다 하셨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에 가련한 사람이 되어야 물을 구하고, 물을 구할 때에 사활을 거는 겁니다. 가련하지 않은 사람은 물을 구하지를 않아요. 사활을 걸지도 않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거지 나사로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또 바울 사도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진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야말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아니면 죽을 사람, 이게 가련한 사람이고, 세리는 돈은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본인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본인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돈은 많지만.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가련한 사람인데, 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원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총독과 대등하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바로 밑에서 일하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있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가련하기는커녕.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좋은 문벌, 그렇게 좋은 학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 나는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고 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비참한 벌레 한 마리와 같은 비참한 공고한 인생이로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가련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천하고 가치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무력하고 자포자입니다. 자포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비참하고 참담한 사람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라 비참함에 탄식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이 가련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러나 실제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한다고 한다면 이 몸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심정입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고, 세리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문벌 좋다, 학벌 좋다, 돈 많다, 권력 있다 생각을 했지만,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사람이 아니로구나, 사망의 몸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겁니다. 평생 응답 한 번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평생 응답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허망한 것들을 많이 세워두고 그것을 정신없이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가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지할 것이 많거든요. 의지할 것을 많이 세워뒀어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이거, 이것도 안 되면 이거. 1번, 2번, 3번 수도 없이 의지할 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참 가련한데 부유하여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너무 가련한데 본인 스스로는 가련하다는 것을 모르고 부유한 줄로 알고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가련한 자 되어 응답받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가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 가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가련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는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인생이로다. 이것을 즉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과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확고한 원리 원칙을 세우셨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응답하실지 미리 정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아주 높은 기준이 아니고 최소한 낮춰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돕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편에서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인데, 존귀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충 듣고 대충 응답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원리 원칙 기준을 세우셨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만 구하고 싶죠. 그렇죠? 구하지 말라,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욕심이 아니면 기도 그 사람 안 합니다.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교만이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등등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가련한 자임을 깨닫도록, 깊은 죄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모습 그 자체,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자신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응답의 원리, 원칙, 기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나 혹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리, 원칙을 까마득하게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준을 모르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응답의 원리, 원칙,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앞부분은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뒷부분은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일까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를 하면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응답 받겠죠? 근데 많게는 5, 60년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나요? 응답 받았어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응답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있나요? 예. 혹시 예수님께서 기도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요? 5, 60년 기도했으면 아니 한 우물을 5, 60년 팠다고 해보세요.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물 나오겠죠. 5, 60년 파면은. 5, 60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 벌써 받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요? 이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몹쓸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주기도마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응답받냐고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 되겠어요?
무슨 기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FM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응답 기준에 비춰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은,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것마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어떤 겁니까? 문제인 겁니다.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가 응답을 받는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자는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 원칙 기준을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칙에 합당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응답받도록. 살펴보십시다. 첫째,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왜?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뭘 구하라고 배웠죠? 세상 살면서? 아이고 장로님, 제가요 너무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은행 가서 딱 찾아서 줄 테니까 필요한 대로 말만 해. 이런 장로님 계실까요? 계시나요? 안 계시죠? 책임 못 지죠? 책임 안 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수님께는 안 배우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세상 임금의 나라에서 살아보니,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보니 희망이 없더라. 희망이 혼돈뿐이더라. 생명이 없더라. 그래서 슬픔과 비참함과 공고함과 이것만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련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소망이 없어.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건가? 구한다는 게 뭔가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인간인 내가 더럽히고 더럽혔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 이름 누가 더럽혔다? 내가 더럽혔다. 지금까지. 더럽힌 것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면서 이거 인간도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라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다 사망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없다고 죽어간다고.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줄줄줄 너무 쉽게 기도했습니다.
뭐 하면서? 내 뜻을 구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면서, 내 가족이 잘되고 건강과 성공을 구하면서, 내 이름과 내 체면, 내 명예와 내 재산을 구하면서 내 마음은 내 나라에 있어요. 내 나라.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내 나라, 자기 아성을 세워가면서 입술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입술은. 우리의 마음 전체는 내 나라에 있는데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응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겁니다. 가련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 응답 받을 리가 없어요. 혀가 바싹바싹 타오그라들기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가련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임을 깨닫지 못해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참한 줄 몰라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아닌 육체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기도문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가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가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후반부도 또 살펴보십시다. 후반부. 과연 이 후반부도 가련한 자의 기도인가?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원칙. 가난한 자, 물을 구하는 자, 그리고 혀가 타들어가면서까지 부르짖는 자, 여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가련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신의 가련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육체를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구하지? 욕심껏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욕심껏 구해요. 욕심껏. 그게 내가 구하는 것이 유혹인지 복인지 구별도 못하고 덥석덥석 주면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급한 불만 꺼준다면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나 구별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탄이든 뭐든 나한테 주기만 하면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양식, 이 양식만을 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겠는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것만 구하겠는가? 또한 그 중간을 지나서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특별한 복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고 백성도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돌아오면 죄사함을 주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요. 원래 죄인은 죄에 대해 해당하는 값을 응당 내야 합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내야 할 죄의 값.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것이 죄값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래서 코가 깨지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코 깨지고 코피 나는 게 죄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죄값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왜 저주를 받으시고 왜 죽으셨겠어요? 그건 죄값이 아닙니다. 예.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형벌이 죄값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받을 죄값이 없다 하시면서 받아내야 할 죄값을 다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탕감을 해주셨어요. 탕감이 뭐냐? 내가 돈이 없어서 5억을 빌렸어, 친구에게. 에? 그래서 5억에 대한 빚이 나한테 있어. 그리고 친구 얼굴만 보면 항상 미안하고 그래.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지. 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미안하이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저 친구를 잃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친구 불러내서 내가 여유롭지는 않지만 나 그 돈 없어도 살만하네. 내가 다시 노력해서 벌면 그 정도는 못 벌겠는가? 염려하지 말게. 이제부터 5억 갚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안 받겠다. 갚는다 해도 내가 안 받겠다. 내가 탕감해 준다. 이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그 친구가 탕감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참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이 친구가 나를 살려줬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탕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값을 받을 일이 없으십니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의.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오히려 간단해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라고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긍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다 풀어 줬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타도록 목이 타도록 간구합니다. 탕감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홀로 놓아두시면 유혹에 떨어진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을 받았어도 우리는 다시 유혹을 받아서 다시 죄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악으로부터 교만과 거만과 분노와 복수와 탐욕과 탐심과 음욕과 미움과 증오와 인색함과 거짓과 게으름으로부터 건져주시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혀가 마르도록 열정과 인내와 끈기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가련한 자의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련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면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열정과 끈기와 인내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비참하고 공감을 느끼는 가련한 사람인지 오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련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 작정했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련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가련함을 느낀다면 열정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혀가 마르기까지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 대신 이와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비참함을 느끼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셨고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련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